오늘은 마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에피파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파니라는 말은요, 소중한 진실이 우리 앞에 짧게 나타나는 순간, 이것을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피파니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아니죠. 한 30년 전에 제가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 있어서 천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지를 구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단 30일만 맑음이에요. 날은 다 흐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데 그 높은 산이다 보니까 안개가 쫙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가서 거기서 한 20일 동안 있으면서 백두산 근교를 쭉 돌면서 이렇게 탈북자들 섬기고 지하교회 한 30교회를 연결해서 제가 섬겼어요. 백두산 근처에 있는 7교회를 제가 가서 부흥회하면서 섬겼는데요.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하느라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에피파니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웬 아저씨가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올라갔는데요,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한 3분 동안 이렇게 안개를 싹 걷어주셔서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파니. 안개처럼 좌우했던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 맑고 분명한 진실을 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에피파니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28절에서 29절,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한 7장까지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산상수훈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에피파니라는 설교의 제목과 꼭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나요? 5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설교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결론이 끝나는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시매라는 이 표현은 장소의 전환,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평지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환, 그리고 지금까지는 말씀 사역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트랜짓, 이동의 내용을 할 때마다 마태는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시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총 5번의 마치시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시매, 무엇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5장에서 7장까지 선포된 예수님의 설교의 마침, 산상수훈의 결론이고요. 또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한 성격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징금다리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과
그리고 새로운 기적 이야기, 8장 그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집단적으로 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라운 충격, 쇼킹이라는 거예요. 쇼킹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는 무리들의 반응이 소개되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여러분 1부 4분에는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요. 모든 무리들이 가르침에 논란이. 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리들이 어디선가부터 나타나서 기동량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집단 패닉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놀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어로요, 헬라인 그리스어로는 에크프레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절초풍했다. 그런 말이에요. 기절초풍이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struck with amazement. 그러니까 어떤 놀라움 때문에 어땠다 했다가 stuck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먹었는데 탁 취하는 순간 어때요? 스톡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마치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탁 취한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이나 그들이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strike out. 뭐예요? 여러분 타자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서서 배트를 잡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세 번째 공이 와서 스트라이크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이 스톡 되는 거죠. 이 놀라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마태는 이 놀라움의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서 28절 첫 단어를 카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 에게네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카이 에게네토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and then, 그리고 나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매우 부족한 번역입니다. 빈약한 번역이죠. 카이 에게네토라는 정확한 헬라어의 번역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다. to become 이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발생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어떤 반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오늘 28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발생했다. 엄청 놀라 까무라치는 일이 발생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이게 28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을 마치실 때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까무라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예수님의 차이, 그 괴리감을 느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과연 나에게는 성도들을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 뭔가 말씀에 완전히 충격을 먹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가? 성도들을 놀래킬 만큼이나 주일날 설교가 다이내믹한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민망하기 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서 간혹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자책이 있어요. 여러분, 졸게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설교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의 한계이죠.
설교 시간에 주는 것은 분명히 성도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다 집중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심하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민망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옆에 있는 그 권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할게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설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가 다이나믹하고 집중력이 없으면 졸리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는 없습니다. 어떤 명설교가도 한 명도 졸지 않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설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드로아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길었는지 따분했는지 3층 루에 있던 이 난간에 앉아서 졸고 있던 유두거가 있었어요. 그가 그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지만 그 탁월한 바울, 대단한 능력의 바울조차도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위대한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졸게 만드는 설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아무리 달변가라도 아무리 성경 연구를 깊이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 자체에게는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벽하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풀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풀이해요. 왜 다를까요? 인간은 한계를 가졌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성경의 말씀을 100%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한계투성인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는 이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충격을 던져주며 매력을 발산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매우 놀라는 반응을 주의 깊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22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정말 깜놀, 그들은 놀라 기절초풍했다라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에 놀랐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주님의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그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의 내용입니다. 그곳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너희는 수준 낮은 가르침을 율법학자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고급진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라는 형식의 말씀이 총 마태복음 5장에 5번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 2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4절, 38절에서 39절, 그리고 43절에서 44절. 5번에 걸쳐서 마태는 뭘 기록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저급하고 아주 수준 낮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견해를 너희가 듣고 있었으나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를 당한 이 서기관들은 어때요? 한 수 아래에 월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뭔가 떨어지는 사람. 그들은 천재요 박사의 학위를 가진 서기관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백성들의 무리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권위의 차이예요. 권위. authority, 권위예요. 마태복음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매우 심도 깊게 다룹니다.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 엑수시안 여러 번역되어 있죠. 이 엑수시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는 권위라는 부분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엑수시아, 권위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이 성경이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엑수시아, 권위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권능과 그리고 권위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나이가 권위예요. 학력이 권위예요. 경제력이 권위예요. 그리고 신앙의 경력, 내가 몇 년 믿었다는 게 권위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쁜 권위의 대명사로 소개된 것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터리 권위자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을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람마테이스. 어디서 영어하고 비슷한 발음 있죠? 그래머. 영어에 그래머 있죠? 문법. 거기에서 온 단어가 뭐라고요? 그람마테이스.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람마테이스라면은 글 쓰는 솜씨가 숙달된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레위 출신들만 서기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미시나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탈무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쇼페림이라고 불렀어요. 쇼페림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 책 제목 중에 보면 사사기가 있죠. 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재판관, 판관, 포청천 할 때 판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천주교 같은 데나 아닌 이런 데는 보면요 사사기라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판관기라고 하죠. judgment. 누군가가 뭔가를 저지하는 사람들을 쇼페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의 권위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같이? 재판관과 같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미시나에 보면,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 말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사다 이거예요. 내가 판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라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들이 해석해서 자가당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이해놓고 그게 법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모르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지식만 그러나요? 나이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 교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 이래. 이게 다 뭐예요? 사사지시죠. 내가 판관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이 자랑하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젊은 너희들 그러면요. 꼰대 그럽니다. 뭐예요? 참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력이 권위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직분이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면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권위가 뭘까요? 참된 권위가 뭘까요? 참된 권위라는 것은 그것은 권위라는 말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 그런 뜻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뭐에 연결돼요? 바로 합당한 자격이에요. 자격. 여러분 비행사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자격증 없이 비행기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내려야죠. 저 사람들이 비행기를 몰고 사람들을 태우고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권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이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권위라고 할 때 권자가요. 한자를 보면요. 이 권자가 뭔가 하면 자격, 판단, 판정 그런 뜻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권위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이 권위, 엑수시안이라는 단어가 4번 연거푸 계속 나와요. 이것을 일컬어서 권위 논쟁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이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너 자격 있어? 너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 너 장로야? 아니면 내가 대제사장이야? 너 자격 없잖아.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가르쳐 주지 그러죠. 그 권위에 대해서 묻지 마.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격이 미달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격은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 그 이후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주위에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요. 누가 같이 등장해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 창시자잖아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엘리야,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선지자. 그 두 가지 축이에요. 그들이 함께 나타났는데요. 나중에 모두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영광스러운 주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도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모세도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는 오직 예수의 해석,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권위를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요, 직분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권위의 부여 주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자입니다. 엘버트 노런이라는 학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진리를 권위로 삼았고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다. 차이가 있죠. 예수는 진리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요. 그 진리 자체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권위를 가지고 진리 행사를 한다. 내 나이, 내 신앙 경력, 내 직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이것 가지고 뭐예요? 내가 진리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경력, 나이, 신앙의 길이를 권위로 삼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바리새인 짓이에요. 서기관들 짓이에요. 그러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참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권위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권위 자체를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도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기절초풍하게 하는 권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시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엑수시아를 권위를 주시니라. 권위의 출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권위에 대한 10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10번째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너에게 주셨으니.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권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권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1장과 2장에 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설명될 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보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엑수시아를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총 30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단어도 엑수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이 권위라는 문제는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엑수시아,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고는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친밀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순간 그들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친밀감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권위의 문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엉터리 권위를 갖고 서기관들 같이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성경을 아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 갖고 권위를 삼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요?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는요, 권위를 받을 권한이 없어요. 오직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권위를 주셨어요. 무리들은 놀라 기절초풍하고 자빠졌지만 그들에게는 권위는 1도 맛볼 수 없었어요. 엉터리 권위에만, 세속적인 권위에만 찌들어 있는 거죠. 참된 권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는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어떤 복이요? 권위를 회복하는 복, 능력을 회복하는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친밀하게 되면 될수록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감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친구, 친한 벗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신목사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사라는 것 자체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모습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이 드러날 때,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갈 때,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도배되어 있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때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외부적인 것으로 권위를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이 우리의 몸에서 배어나갈 때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깔볼 수 없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세요? 그러면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세요. 주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노예였어요. 잡혀가서 노예 생활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순간 어때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주님과 친밀해졌을 때 왕이 쫓아와서 그 다음 날 어때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권인가요? 무엇이 권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외형적인 것을 권위의 근거를 삼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만 어떤 돈이 많으냐, 학력이 있느냐, 신앙을 몇 년 했느냐. 여러분, 어제 예수 믿어도요,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은요, 범접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그걸 압도하는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제자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권위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무시당해요. 무시당해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사단도 내버려 둡니다. 어떤 만지고 시험할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스스로 나자빠지거든요. 그러나 정말 시험이 많다는 건요, 찔러볼 만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건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들러붙어서 작심하고 흔들어 보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삐지지 마세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못하고 주는 거는요, 설교 못하는 제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와서 주무세요. 자세요. 상관없어요. 인간인 저에게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깨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면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티슈들이 전부 다 런아웃, 고갈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제자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권위를 회복하는, 범접할 수 없고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